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다 기억하는 어버이 주일. 지난주에 며칠 전에 어버이날은 지났지요. 여러분 다 우리 성도님들은 되게 연령층이 좀 젊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보통 말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부모님들이 다 있으십니다. 많이 대부분 부모님들이 많으시고 부모님 계신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다 부모님께 다녀오시고 그랬을 줄로 믿습니다. 이 어버이 주일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한번 다시 공경에 대한 말씀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어느 한 도시에 효자가 있었습니다. 도시의 효자. 이 도시의 효자가 어느 날 들으니까 농촌에 효자가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농촌의 효자, 도시의 효자, 농촌의 효자. 그래서 농촌의 여자가 있다는 말을 듣고 그 농촌에 드럼드럼 가서 찾아갔습니다. 갔더니 아주 집도 허스름하고 쓰러져 가기 직전에 있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착해서 좀 있으니까 아들이 밖에서 말이죠, 나무를 해가지고 지게나 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엌에서 일하고 있던 어머니가 막 나오더니 지게 받쳐서 내려놓고 막 즐거워하셔요. 그러면서 부엌에 들어가더니 따뜻한 물을 한 대야를 가지고 와서 아들의 발을 씻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시 효자가 보니까 그게 잘 안 맞아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게, 당신이 효자라는데 늙으신 부모님이 그렇게 막 힘든데 말이야 발을 씻기고 그러는가? 그리고 내가 들어보니까 이 효자가 뭔가 잘못된 것 같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농촌 효자가 하는 말이, 나는 효자라는 게 뭔지 잘 모르는데 나는 자오가는 우리 어머니가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냥 다 순종하고 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도시 여자가 이게 내가 잘못했구나. 나는 늘 생각하기를 좋은 집, 좋은 옷, 많은 용돈 드리는 것이 효자인지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구나 하고 자기의 마음을 고쳐 먹었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람은 자기의 받은 은혜를 알고 살면 그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하여 아름답고 기쁘고 좋습니다. 보람이 있지요. 이 세상에서 존경받을 만한 대상은 바로 부모님이십니다. 나를 있게 하시고 나를 존재케 하신 그분이 바로 부모님이에요. 그 부모님의 큰 은혜를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입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에 있는 일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모님의 많은 사랑과 은혜를 입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부모님의 사랑, 부모님의 은혜보다 더 큰 건 없지요. 오늘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삽니다. 인간관계 없이 사는 사람 없죠. 다 인간관계가 있는데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변하지 않습니다. 끊어질 수가 없는 거죠. 끊어질 수가 없고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끊어질 수 없는 부모님의 은혜를 알고 공경하는 것은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래 끊어지면 안 되죠. 오늘 우리 성경 말씀 중에 보면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이 부모에 대한 계명입니다. 부모에 대한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것이 5번째 주시는 계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대한 건 4개예요. 근데 사람에게 대한 것 중에 제일 우선적으로,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인간관계 중에 제일 우선적으로 주는 것이 부모의 공경입니다. 이웃과 친구를 잘 지내라, 형제간에 우애하라, 그게 아닙니다. 제일 먼저는 부모의 공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면서 관계를 갖지요. 관계. 이 세상에 막 태어나면 관계를 갖습니다. 그 관계가 제일 처음 갖는 관계가 부모와의 관계지요. 또 이 끊어질 수 없는 관계지요. 이 관계를 우리는 가지고 평생 동안 사는 거예요. 그 따뜻한 것을 우리가 누리지요. 우리가 마음이 착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해야 한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가 부모 공경에 대한 이 개념을 잘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부모 공경은 사람이 착하고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를 우애하라, 그런 것이죠. 이 우리 계명 중에도 보면 이제 인간 관계 중에 이루어지는 행적 관계 이루어지는 거 보면 하지 말라는 게 아주 많습니다. 하지 말라. 보세요. 도적질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렇죠? 간음하지 말라, 이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에게 대한 것 중에 하나는 부모는 공경하라, 이렇게 가르쳐요. 하라는 건 하나고 하지 말라는 건 5개, 이렇게 많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부모 공경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에 대하여 공경해야 할 것을 하나님께, 부모님께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면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부모에게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고르반 그랬습니다. 고르반. 그래서 부모에게 드릴 것을 안 드리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부모에게 안 해도 된다. 그걸 고르반이라고 그래요. 고르반 했으니까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다음에 오셔서요,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랬어요. 어떤 성경에 보면 야 이 새끼들아 그랬어요. 좀 심해. 우리 말로 야 이 새끼들아 그랬어요.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좀 와탑니까? 그렇게 하지 마. 보통 일반 우리 개혁 성경에는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했습니다. 이 무서운 일들 중에 하나가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의 일들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랬죠. 잠언서도 아비의 말을 조롱하고 어미의 말을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가 쪼아먹고 독수리의 새끼가 그걸 먹으리라 그랬어요. 그 부모의 효도, 부모에 대한 공경이 얼마나 우리 성경에 가르치는가는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서에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렇게까지 있어요. 신명기서에 가면 또 얘기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고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부모가 그 자녀를 잡아다가 장로회에다가 데리고 가서 이 자식은 아버지의 말도 안 듣고 어머니의 말도 안 들었고 이 아들은 맨날 술주정뱅입니다, 그 말을 가서 고소하라 그랬죠. 그렇게 하면 동네 사람들이 돌로 쳐서 그를 죽이라.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교훈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게 신명기서의 말씀이에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이 부모 공경에 대한 것을 가르쳐주나요. 그러니까 이 부모에 대한 그 불효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이기에 이렇게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고까지 그렇게 말했을까. 아주 중벌로 다스리는 거지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중죄를 지으면 중벌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죄다 이것이죠. 예수 따라가면 그랬죠.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그렇죠. 우리는 부모님의 큰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부모님의 받은 은혜가 큽니다. 스승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 뭐 높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많이 주고도 변함이 없으신 분은 부모님이지요. 부모님. 너희 중에,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누가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나쁜 사람도 말이야, 약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 그러지 않겠냐 그랬어요. 다 그 자식에게 좋은 것 줄지는 안다는 거지요. 도둑놈이 자기 자녀가 도둑질을 하니까 얘막 도둑질하면 돼야. 자기가 도둑놈이면서 도둑질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번에 보니까 도둑질을 하는데 아주 일당 한 가족이 다 협의를 했더만. 아주 그 집안은 도둑놈 집안이 돼요. 완전히 완전히 도둑놈 집안이야. 그래 앉죠. 그러면 안 되지. 이 어떤 청산 과부가 참 일본의 신화 중에 나온 얘기인데,
그 정상과부가 아들을 잘 길렀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좀 성장을 했어요. 성장을 했는데 성장해서 애인이 생겼어요. 애인이 생겼는데 애인이 어느 날 지나다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 병이 들었는데 뭔 이상한 병이 들어서요. 사람 간을 먹어야 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요, 자기 어머니를 가서 때려서 죽게 하고 그 어머니 간을 빼다가 지금 애인한테 막 들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얘기가 어머니의 혼이 그에게 나타나서 얘야 천천히 가라 더 머지까 무섭다. 그게 부모의 마음의 은혜란 말이죠. 부모님의 사랑은 그런 무슨 기대를 한다든지 자녀에게 대한 무슨 바람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부모님은 다 희생으로 사랑하지요. 여러분 자녀들 다 사랑하는데 이놈이 커가지고 나한테 자, 앞으로 잘하고 선물 사올 건가 그렇게 하고 자녀 키웁니까? 그런 부모 없다고요. 그냥 이쁘지요. 이쁘고 사랑스럽고 그렇잖아요. 그러지요. 형제나 친구 간에도 이게 질투가 있어요. 저 어렸을 적에 배울 때 우리 어머니가 늘 하신 말씀이 얘야 형제가 나도 형제만 하니까 형제가 때리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 형제가 때릴 때는 인정사정 안 봐주고 때린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를 때릴 때는 사정 봐가면서 때려. 그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성도들 가정에 아들만 둘 있는 집을 가봤어요. 그랬더니 아들 둘이 싸우는데 형이 동생을 아주 발로 밥도막 그냥 인정사정 안 봐줘. 그런데 어느 부모가 자기 아들 막 발로 밟는 부모가 어디가 있겠어. 부모는 사정을 봐줘가면서 이렇게 연대하지만 형제는 그래 않는다는 거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존경하고 사랑스럽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그 질투가 없는 그냥 그런 좋은 사랑을 우리가 부모님에게서부터 지금 받고 있는 거지요. 그 철강한 카네기가 그 어렸을 적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려워가지고 이제 어머니가 하루에 노동 일을 하는데 16시간씩 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16시간. 지금 16시간 하면 야단나지. 그래서 16시간씩 노동을 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가난한지 옷을 입는데 이 내복이 말이죠. 두 벌이 없어가지고 저녁이면 돌아와서 그걸 빨아서 밤사이에 말려가지고 아침에 입고 가게 그렇게 해줬습니다. 어머니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카네기가 너무너무 어머니한테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22살 때 이 마음이 좀 철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내가 어머니한테 앞으로 좋은 자동차도 사주고 좋은 옷도 입히고 하녀를 두고 어머니를 아주 편하게 할 때까지는 내가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그 약속을 했어요. 그런 약속은 좀 위험한데 그 약속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에게 약속한 대로 그걸 다 이룰 때까지 결혼을 실제로 안 해가지고 카네기가 몇 살에 결혼했냐면 52살에 결혼했어요. 여러분 52살 총각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됐습니다. 이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한 가지 있습니다. 그 부모에 대하여 우리 자신의 부모에 대하여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나는 이런 부모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태어나고 자란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라는 겁니다. 자랑스럽게. 그것이 오늘 그 부모님에 대하여 고맙게 여기라는 거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그러니까 이래요. 어렸을 적에는 어머니의 얼굴 또 가정의 형편 부모님의 인격 뭐 그런 거 관계없이 우리 집이 최고인 줄 알고 자랐어요. 그렇죠? 뭐 어디 갔다가도 밤중이면 다 들어가잖아요. 집으로. 그런데 이게 좀 커가지고 보니까 성장해서 보니까 이 부모님과 비교가 되는 거야. 친구네 어머니가 훨씬 이쁘고 키도 크고 요즘에 날씬해. 옷도 잘 입고 학교 우리 어머니는 학교 좀 안 왔으면 좋겠어. 그런 생각. 부모님을 무시하고 또 열등의식이 있고 또 부모님의 단점을 찾고 또 그래요. 요즘에는 부모님이 나한테는 좋은 유전인자를 안 줘가지고 말이지. 나한테 유전인자를 좋은 걸 안 줘가지고 나는 안 좋다고. 또 배웠더니 어디서 유전인자는 배워가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런 것이 좋지 않다는 거지. 이건 이런 생각은
불효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노엽게. 불쌍한 과부가 산을 개간을 하고 해가지고 거기서 싹바느지를 싹빨래 이렇게 해서 아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래 아들이 졸업식이 됐어요. 졸업식인데 아들이 상을 타는 거예요. 상. 근데 어머니가 그 졸업식에 갔는데 우리 아들이 상을 타는데 어머니가 남루한 옷을 입고 가니까 좀 부끄러울 것 같아. 그래서 어머니가 기둥 뒤에 숨었어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상을 받고 그 상을 타면서 메달을 받았는데 그 어머니에게 와서 어머니의 은혜미라고 어머니에게 걸어주고 그걸 감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냐?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됐어요. 대통령. 그 은혜를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면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할렐루야. 그렇지.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효도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해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갔다가 다시 나사렛에 가가지고 부모님과 함께 나사렛으로 가서 거기서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 말씀에는 예수님이 부모님에 대하여 잘 공경하고 순종했다 하는 말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그가 나사렛으로 가서 순종하며 받드시더라. 이 한마디로 요약을 했습니다. 그 예수님은 그 부모님을 잘 받들었다 그랬죠. 마지막에 보면 있습니다. 자기의 어머니가 십자가 밑에서 슬피 울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이. 그 발견하고 그 얘기를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효도의 아주 최고의 정상은 하나 나오는 게 있습니다. 모리아산에서 나왔습니다. 모리아산의 최고의 효의 최고의 정상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며 그렇게 살기로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절대 순종하고 아들 이삭을 바치는 거예요. 아들 이삭은 아버지에게 절대 순종하고 그 제단에 묶여서 올라갔습니다. 이 순종의 부모와 자녀의 순종의 극치가 모리아산의 일들이에요. 주 안에서 우리는 부모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내가 주 안에 있을 때 부모님을 주 안으로 인도해야 할 중요한 책임이 있습니다. 꼭 부모님을 구원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구원하셔야 돼요. 예수 믿지 않으시는 부모님이 계시면요 어떻게든지 해서 부모님을 구원받도록 하셔야 합니다. 어떤 집 며느리가요 부모님을 시아버지를 예수 믿게 해야겠는데 그냥 예수를 잘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을 금식 기도를 작정했습니다. 이 시아버지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 일주일을 금식 기도를 작정했는데 그 시아버지 되시는 분의 친구가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가지고 그 아버지한테 가서 자네 며느리가 착한 며느리가 아버지 교회에 나가시게 해달라고 금식하며 기도한다는데 이 사람아 양심이 있으면 빨리 며느리한테 가서 너 금식 그만둬라. 나 교회 나갈게. 금식 그만하거라. 그 말 빨리 가서 하라고 친구가 권면했더래요. 그래서 그 친구의 말을 듣고 아직 돌이 아닌 시아버지가 그 며느리한테 가서 야야야 내가 교회 나갈게 밥 먹어라 그랬다는 것이지. 그래서 그 부모님을 구원했다는 얘기예요. 이 고마우신 부모님이 구원받도록 오늘 우리가 눈물 뿌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예수 믿지 않으신 분 꼭 구원하셔야 돼요. 보세요. 여러분 부모님이 예수 믿지 않고 운명하셨어요. 운명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의 볼을 볼 때 부모님이 운명하시지 예수 안 믿고 돌아가셨어요. 그때 그 아픈 마음을 그때 마음이 아프지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구원해야 하는데 내가 구원하지 못하고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그 시신을 앞에 놓고 아무리 슬퍼해야 어떻게 하냐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오늘 롯이라고 하는 여자는 참 희한한 여자 중에,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특별한 여자 중에 틀림이 없어요.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는 시어머니를 지성으로 잘 받들었습니다. 요즘에는요, 다문화권의 시어머니예요. 다문화권의 시어머니. 그러니까 재산도 없고 외국인 시어머니를 이 롯이 잘 받들었습니다. 그래 결국은 그가 좋은 부자, 좋은 남편 만나지요. 또 있지요. 그가 마지막에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갑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롯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큰 축복의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에 함께 기쁨으로 이걸 잘해서 어쨌든지 우리 꼭 부모님을 한번 주님을 예수 믿게 하죠. 자, 한번 같이 합시다. 부모님을 구원하자. 구원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믿음 내려서 가정이 다 구원받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가족을 구원해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기의 자녀를 잘 믿음을 해야 돼요.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어버이 주일 중에 하나 기억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장유유서를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잘 지키면 좋겠어요. 장유유서. 지금 이 시대는 장유유서가 많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현대를 사는 우리 연세교회 성도들은 장유유서는 좀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어디 가든지 예수님의 그 윤리와 그 삶의 지혜를 가르쳐 준 것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야 너희는 어디를 가든지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라. 그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어디 가서 높은 자리 상석에 앉기를 좋아하다가 쫓겨나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여러분 그런 예수님의 가르쳐 준 최고의 저세수를 그걸 배워가지고 언제 가든지 가서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고요. 자기가 봐서 내가 우리 집에 가장이다 그런 몰라도 그런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요. 절대. 옛날에는 그거 좋아하는 시대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그건 눈치 봤습니다. 편한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높은 자리예요. 그러지 말아야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일들 중에 이 시대에는 이게 이 장유유서를 좀 지킬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존댓말 쓰고 어려운 높은 나이 드신 분을 선배 어른들을 공경하고 어른들은 또 젊은 사람을 아껴주고 그 관계가 있어야지. 어른들이 아주 젊은 사람을 무시하면 존대 못 받습니다. 그 어른들은 나이가 드신 분일수록 젊은 사람들 존댓말을 써야 돼요. 존댓말 써. 버스 속에서 시내 버스 속에서 말다툼이 벌어집니다. 이 사람아 이게 언제 봤다고 나보고 이 사람아 저 사람아요. 구루 달라든다고요. 그러니까 괜히 말 잘못해가지고 당하지 말고 그래 존댓말 써가면서 그래 젊은 사람을 존대하고 장유유서를 지킬 줄 아는 나이 드신 분들을 우리 질서가 있어야 돼요. 말 함부로 하지 말고 나이 드신 분한테 말 함부로 하지 말고 우리가 서로 존댓말을 하면서 존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세요. 7남선교와 1남선교회원한테 만약에 반말 찍찍해 보세요. 어린 양 부리듯이 12여선 젊은 여자분들이 한 2나 3 여성교회원들한테 뭐 어쩌고저쩌고 그랬어 쟤쎄 해보세요. 그러면 그건 좋잖아요.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1여선교, 2여선교 의원들이 12여선, 11여선에 야 이리 와봐. 교회에서 그 이빨 빠져요. 이빨 빠져. 그러면 안 돼요. 존댓말을 써야 합니다. 야가 어디가 있어 교회에서. 집사고 성도고 그렇지. 그런 용어들은요 우리가 지혜를 이렇게 배워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축복하시고 인도하셔서 이 우리의 어버이 주일에 참 이런 일들을 다시 기억하며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세요. 부모님이 계시지 않으신 분들은요 집안에 어른들이 있다고 반드시 있어요. 사촌이 됐건 누가 됐건 어른들이 있다고 그 어른을 공경해야 돼요. 찾아뵈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가는 일들 중에 하나님의 귀하신 축복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